여러분들 만일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또는 죽음의 앞에 서서 어떤 유언을 한다고 하면 무엇을 말하고 또 무엇을 후회하고 그리고 무엇을 기록할까, 그런 생각을 해볼 일이 별로 없겠지요. 그러나 한번 하신다면 뭘 할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좀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 앞에 서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모든 후회는 사실은 사랑에 관한, 관계에 관한 것이지,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음 또는 더 큰 집을 사지 않았음, 내가 정말 좋은 자동차를 탈 걸, 이런 후회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관점이에요. 인간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살면서는 삐뚤삐뚤 다른 것들의 마음을 자주 빼앗기죠. 이번 주부터 우리는 스터디를 하기로 했어요. 한 팀은 성경을 1, 2부로 해서 배울 겁니다.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뒤에 하는 팀이 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 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1반입니다. 성경공부 1반. 2반이 금요 6시 반 2반입니다. 성경공부. 드럼도 모르겠어요. 오늘 모이시면 알겠지만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뜨개질도 시작합니다. 이렇게 배우다 보면 우리는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자꾸만 성경을 보는 눈으로 성경 공부하는 팀은 세상을 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생깁니다. 뜨개질 배우다 보면 모든 옷감을 보면서 저거는 가로 세로 어떻게 떴지라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게 됩니다. 드럼을 배우는 순간 모든 세상이 박자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걸어갈 때 저 사람이 지금 몇 박자로 걸어가고 있는지, 또 노래를 들으면 온리 드럼 소리만 들립니다. 예전에 노래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드럼 소리가 전혀 안 들릴 거예요. 드럼 배우기 전에는. 왜냐? 모르니까 안 들려요. 근데 드럼을 배우는 순간 얼마나 드럼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릅니다. 박자가,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관점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면 그런 관점이 생기고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인생의 해석은 바로 관계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유언으로, 중요한 교훈으로, 가치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위대한 스승, 위대한 CEO요, 위대한 리더가 되는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어떤 관점을 남기고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관점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관점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리보다 인생의 경험이 짧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일생을 정치 곁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부터 백성들을 먹이며 살려왔기 때문에 그는 경제에 대한 인식도 우리보다 탁월할 수 있습니다. 행정력 없겠습니까? 광야에서 200만 이상의 백성을 진두지휘했다면 그의 행정력, 조직력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믿음의 관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는 별로 중요한 과제로 드러나지를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에 우뚝 서서 거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들이요, 큰 교회이건 또는 작은 교회이건, 큰 일을 했건 또는 작은 일을 했건 간에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건대 목사가 은퇴가 만 70세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만 70세면 예전에 호적 잘못된 분들은 73살, 74살까지 하셔요. 그 아름다운 목회를 하신 분들이 정말 노망이 났는지, 노망이라는 게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자꾸만 자기 일로 다시 해석합니다. 내가 교회 초창기에 어떻게 해서 사람이 불어났는지를 자꾸 강조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건축할 때 어떤 난관을 뚫고 어떤 어려움을 거쳐서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지 그 위대함의 중간에 목사가 서게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교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노망나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자기가 한 일이 더 많이 드러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관점이라는 것이 이 죽음 앞에서까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별히 성공한 사람 앞에서.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호수아가 겸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누구보다 믿음이 뜨거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가 다만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관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식입니까? 네,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그 어떤 위대한 인간에게도 이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가치를 주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여러분이 뭘 아무리 잘해도 아침에 이슬과 같이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요, 안개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금세 쓰러져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져 간 현재, 그렇게 해서 이삭이나 야곱이 어떻게 살다가 사라져 버렸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그 이름이 흔적조차 남지 않았을 이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역사가 여러분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의 무게감을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드리고 목숨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그 목숨을 드리는 과정 가운데 홍해라는 것도 건너게 되었고 광야라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본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위대한 인간에게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주인 되도록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안개 같으니까, 인간이 이슬 같으니까 그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와 은총을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포함되어서 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는 주인 앞에서 종이며 남편 앞에서 아내이며 아버지 앞에서 자녀라는 그런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까지 빛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며 알파요 오메가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말 한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한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한 한때를 위해서 일생에 여러분 달란트를 개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많은 소유를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보고 해석하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꿈 꾸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꿈 꾸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동일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대한 말씀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말씀은 여호수아 시대의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말 중에 아까 우리가 어떤 말을 같이 읽었습니까? 15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역사가 이런 것일진데,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실진데, 역사를 끌고 가는 이가 하나님이실진데, 그리고 그 역사 안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일진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던 하나님, 그것을 이 앞에 소설했을진데, 그렇다면 너희는 오늘날 누구를 섬겨야 할지 선택해라.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모든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자 이제 선택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택해. 그러나 내가 먼저 선택할게. 오직 나와 내 집은, 나 혼자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만일에 여러분들이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는다,
내 인생의 꿈은 하나님께 주목되어져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왔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국에 갈 백성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내 마음에 믿어진다면 정말로 선택할 수 있는, 성경에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구약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단어, 구약에서 출현해서 가운을 삼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이런 결단인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은, 내가 섬기기로 결단한 하나님은, 내 눈으로 목격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애굽에 종되었을 때 행하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행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 나 수고하지 않았는데 땅을 주셨다. 내가 건설하지 않았는데 성읍들을 허락하셨다. 그게 바로 내가 섬기는, 내가 작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토지와 주거 공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토지와 그 주거 공간은 어디에서 생겨나셨습니까? 가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년간 적금 부어가지고 사셨습니까? 그래서 그 5년간 적금 부으면서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맸는지 말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께 주목되어져 있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 누구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도dom할 때는 내가 24시간 잠을 못 자고 한 모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주셨지, 예. 그런데 그게 옳습니다, 여러분. 그게 옳습니다. 포도원에 그리고 감람원에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다.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예, 토지도 하나님 주시고 주거 공간도 하나님 주시고 양식도 하나님 주셨다면 과연 우리가 한 게 뭡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눈으로 목도하고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이거를 세상에서도 확인합니다. 여러분 억지 같죠? 아니 내가 벌어서 산 것 같지, 내가 돈 아끼고 메이커 사 입을 수 있는데도 잠메이커 사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끊임없는 계획을 세우고 투자 계획도 세우고 저축 계획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죠? 그래서 결과가 여러분 집 한 개 생기고 그래서 결과가 여러분들 먹을 거 입을 거 생긴 것 같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말을 듣지만 저는 저 스스로도 그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집을 어떻게 살게 되고 내가 일을 어떻게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성공에 도달했는지, 많은 성공한 CEO들은요 운 7 기삼이라고 해서 운이 7이고 내가 잘한 게 한 3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야구 선수로 치면 3할 타자예요. 그런데 뭐 저는 야구 잘 모르지만 3할 타자 많습니까? 안 많아요. 그럼 운칠기삼이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성공이에요. 그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겠어요? 세상에서 남들이 다 알아주는 위대한 성공자가 아닌 사람들은 운이 얼마고 기가 얼마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은요, 예전에 있었던 이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창업 인큐베이팅하고 엑셀레이팅 하는 사람들요, 이야기 다 들어보면 그들은 대부분 다 운이 9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열심히 살았겠죠. 열정을 기울였겠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다음번에 동일한 일에서 동일한 에너지를 다 써도 동일한 성공에 도달하지 못하고 실패에 도달한 경험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 성공 스토리를 자식에게 심으면 그 자식은 성공이 안 나와요. 내 이 성공 스토리를 옆에서 누군가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심으면 그게 안 나와요. 똑같이 했는데도 안 나와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은 운칠기삼이라는 단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운이 10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 운 9, 기 1 정도, 아니 그리고도 변수에 대처할 수가 없고, 그리고도 실패의 요인은 알 수 있지만 성공의 길은 정확하게 누군가에게 제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의 문제에서도 전전긍긍하는 거죠. 내 자식 어떻게 성공시킬지. 길이 명확하다면 그냥 그 길로 떠밀어 보내면 되지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운이라는 것이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부분, 너무나 다양한 역학관계 속에서 인간의 해석의 능력이 도달하지 못하는 여러 숨은 변수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영역이며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영역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짓지 않는 집이며 우리가 짓지 않는 농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그날이 된다면, 그것을 아는 눈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심으로 인생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영역들을 하나님이 관장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여 가심으로 나는 그 모든 영역에 대한 해석 능력과 경험치가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그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에 동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세워가겠다는 그 신앙고백,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얘들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가 꿈꾸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너희가 경험하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줄 뿐만 아니라 홍해를, 위기 앞에서 홍해를 건너가게 할 거다. 너희를 죽이려고 마병을 타고 따라오는 애굽의 병사들은 수장되게 될 것이다. 그거 다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볼 수 있는 너희의 눈이 어디에서 열리느냐? 예배를 통하여 열린다. 기도를 통하여 열린다. 말씀을 통하여 열린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바로 역사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좋은 백성인가 봐요.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맨날 아멘하고 뭐 피드백이 그렇게 빨리 마치는 게 제일 좋다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리 위대하고 여호와의 역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는 빨리 마치는 게 좋아. 이 백성을 좀 보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멸시하고 여러분이 그토록 실수투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수를 많이 하지만 믿음도요, 어떨 때는 하늘을 뚫는 믿음이 있어요.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설명합니다. 왜 그런가? 이는 우리가 그렇게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 이유는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고 우리의 목전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걸 경험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가 우리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들었고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경험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타의 모든 신들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처를 만나가지고 길이길이 날뛰며 은혜를 받고 뒤집어지고 삶의 가치가 바뀌고 부처와 동행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들은 축복과 화만을 주장합니다. 무당은 더 그렇습니다. 무속신앙은.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뜨겁게 만나는 거예요. 눈물을 쏟으며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두렵게 만나는 거예요. 이전에 지었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애굽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수 있다라는 오늘 본문 후반의 말씀처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애굽의 사람들과 같이 너희도 또한 동일하게 전에는 구원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심판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열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새벽에 주님을 섬기는 거, 밤늦게까지 주의 일을 하는 거,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일을 하는 거, 낮은 곳에서 주의 일을 하는 거, 높은 곳에서 주의 일을 하는 거 두렵지 않아. 낮은 곳에서 주의 일을 하는 거 비천하지 않아요. 공산주의 땅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두렵지 않아. 무슬림 국가에 가서 조금도 일치하는 것이 나와 일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방 나라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체험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직 내가 이사를 언제 가야 되는지, 나한테 위험한 일이 있을지, 그걸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지, 그런 단순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다 그래요. 하급 종교. 우리는 진리이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섬기며 교제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결단은 한 가지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된 도리를 다하겠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된 돌이, 말단의 백성이라면 그 돌이 10명을 섬길 백성이라면 그 돌이, 100명을 섬길 사람이라면 그 돌이, 1000명을 섬겨야 될 사람이라면 그 돌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도리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다 하겠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긴 2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남는 결론은 그거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